할렐루야. 오늘은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막의 먼저 설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히브리서 8장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 양식대로 지을 것을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축소판의 그 설계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가감없이 그대로 지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속한 성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땅에 설계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나 건조 계획은 인간이 감히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성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장소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장소이며 또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장소요. 저주받은 인간이 축복받은 장소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주는 구심으로 세상의 어떤 건물과도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막은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축복받는 장소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서 어디에서 만나냐? 바로 이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날마다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건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막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성막의 재료들이 종류에 관하여 출애굽기 25장 또 3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받쳐진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간섭 아래 이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들, 그럼 이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속류 보면은 금과 은과 녹과 동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류로 보니까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그 물린 보석들. 그 다음에 유면색사로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러고 되고 목재로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료는 염소털,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재료들입니다. 또 향유는 어떤 것이냐?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재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했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재료는 어떤가? 금속류로 보니까 가슴 핀, 귀고리, 반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속과 금 예물들 이런 여러 가지 금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런 금들을 바쳐서 금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이걸 가지고 나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이 다 이거를 챙겨가지고 나오라 했고 그것이 이 성막에 지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여진다는 거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이 바로 하나님에서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보석류는 호마와 에봇과 흉배에 물린 보석이나 이 보석들은 아주 값이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비싸고 귀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유면서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등으로 이스라엘 부녀자를 손수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성막 문을 만들 때 성막문에서 실제로 부녀자들이 그 실로 문을 다 짰어요. 이렇게 부녀자들이 다 그 실 가지고 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재료로 보면은 조각목재라고 했어요.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용류,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서 자기들이 광야에서 사용할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유로는 등유, 관유, 분향할 향에 소요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말씀하대로 금 29달란트 730세겔이며 은 100달란트 1775세겔, 노은 70달란트 2400세겔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무게로 환산하면 금이 약 1.5톤, 은은 약 5톤, 노시 약 3.5톤이나 됩니다. 그 외 기타 재료를 물질로 계산하면 미화로 약 50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 40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하나님께 바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이 우상화되어 물질 때문에 부모와 형제를 살해하고 이웃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질 만능시가 됐어요. 지금은요. 물질 때문에 교회 가니까 헌금하란다고 안 가고 이런 물질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재료들의 출처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1, 2절에 보면 예물은 기증물, 재물을 의미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5에서 29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백성들로부터 그동안 노예 생활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기 나올 때에 장자의 죽음까지 맛보고 나서 나오면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 있는 이 보물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고 그 가장 귀한 것을 소중히 여겼다가 언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생을 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원망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으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또한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허락한 재료들을 애굽 사람들의 자신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가공하여 준비케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칠 때 기꺼이 바쳤으며 그들의 신앙에 근거하여 자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되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넘치도록 드렸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자의 소유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을 건조한 그럼 일꾼들을 한번 보겠어요. 일꾼들은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건조할 인물이 필요하셨기에 두 종류의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성막을 지을 때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 일꾼을 어떻게 부르셨냐? 지명된 일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지명된 일꾼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은 유다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지금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을 때 성령이 충만한 자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 지식이 있는 자를, 이런 자를 그냥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냐 지혜를 주시고 또한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되겠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키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 내 부친의 천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부친의 천막,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와 피난처를 암시합니다. 부친의 장막이니까 피난처가 되고 장막이 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뭐였는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음 같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야만 된다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 못해 하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만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대로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생각해는 이거 아니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사용하는 이런 일꾼인가 하면 나 일하고 싶어 하고 자원하는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의 외에 많은 기능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중추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만도 순종 드는 자 또 수종 드는 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럼 다른 기능공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일꾼들도 자원한 일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혜를 주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원한 일꾼이 될 수가 없대. 자원하는 일꾼도 될 수 없고 지명받은 일꾼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여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는 사람,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왜 가다가 나 못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막은 아주 짧은 기간 6개월 만에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과 총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명자는 책임자로서 감독과 지도를 겸한 일꾼이며 자원하는 각각 자기의 직무에 따라 충성한 일꾼이다. 자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는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막을 위하여 한 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레가 오홀리압 두 사람을 임명하여 총책임자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가 바로 이들을 이끌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부살렐은 석공이나 목공 일을 했습니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보석을 가공하여 흉패 및 견대에 물리는 일,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 조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일, 공교로운 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쏘는 일과 짜는 일,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책임자로 세워서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살레는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뜻이고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책임자로 세운 이 두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성막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야겠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그늘 만들어서 이 그늘에 와서 쉬어야겠죠. 이곳은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한 땀을 식힐 수 있고, 이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늘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바로 부살렐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홀리압인데 아버지의 장막, 텐트라는데 아버지 안에 거해야죠. 함께 해야 되겠죠.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막이란 그럼 어떤 곳입니까? 죄로 인해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아버지 장막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피난처로 삼아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 죄를 용서받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일생을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의 죄인들이 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들이 정말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성막이랍니다. 성막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장막 안에 들어서 내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글 안에 들어와 쉼을 얻고 용서받고 회복받고 다시 용기를 내 시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이 다시 회복을 받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시작하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런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이 두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 부살레가 오홀리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늘 아래 와서 보호받고 쉬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바로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워서 이들이 갈 곳 없고 연약하고 죄를 인해서 용서받고 싶고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회복을 얻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홀리압보다 부살렐이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역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동역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역하는 관계에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인격 안에 쉴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늘, 보호,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존경할 만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 앞에 오니까 내가 쉴 수 있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존경받는 자리에 쓴다는 겁니다. 설교가 잘하면 박수를 치지만 존경은 인격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말씀 좋았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투표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후 갖추어 가십니다. 불러놓고 비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쓰기 위해서 너를 다듬고 빚고 만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빚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다듬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불러놓으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네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뭐 갖춰졌으면은 다 해놓고 내가 해서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충성하고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나오는 구절이 지혜와 총명, 지식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하면 예언이나 방언 등 표적적 은사가 역사하기도 하지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역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학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6개월 만에 완성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해서 영광 임할 때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공해서 성막이 완공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부터 성막을 질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을 짓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된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결심하여 했더니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심하니까 됩니다. 결심하니까 일이 성사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결심하여서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막을 우리 오늘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받쳐졌으면 또한 이 성막은
성막에 쓰여진 재료들,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지명을 불렀고 또한 자원하는 일꾼도 불렀을 때 반드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